로마서 16장에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했던 이 일꾼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거 세 가지 답입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계속 방황하게 되겠죠. 인생의 답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늘 찾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만 깊어요. 적용도 할 게 많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답 그리스도, 이 답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질문해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는요 인생 문제 끝낸 거죠.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왕, 제사장, 참 선지자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몸도 연약한 게 많잖아요. 각자. 우리 집안은 좀 폐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비염도 많고 막 이렇게. 어떤 집안은 또 있잖아요. 사람마다 또 약한 것이 있어요. 몸도 다 건강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연약한 것들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 제일 연약한 것이 죄예요. 죄성.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 죄와 싸우잖아요. 그런데 늘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신 축복이 반석이다 너는. 반석은요 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죠.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늘 들을 때 지식적으로 아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바로 이 다음 장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 핵심 멤버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냐라면 이미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럼 엄청 놀랬죠.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러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죠.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레미야 또 엘리야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특징, 엘리야의 특징, 또 모세의 특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굉장한 능력 많이 나타나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적 같은 거를 못 봤는데 불교에 불공 들이고 기적 본 사람도 있어요. 남의 호랭개교 가가지고 막 병원 의사가 못 고쳤는데 고친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가짜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1000번, 10,000번 일어나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죄, 사단, 저주 문제는 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속지 말라는 말이죠. 멋져 보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 답이 나와야 이게 인생의 답이 나온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 막 뭔가 역사 일어나면 글이 막 따라다녀야 돼요.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역사 일어나면 또 글이 따라다니고 막. 이런 난리가 없어요.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 하나만 일어나도 이 답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이 고민하고 저 고민하고 막 또 여러분한테 많은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헛된 염려고요. 다 고민하다가도 이게 딱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있죠. 복음만 남아야 돼요. 그래 인생의 답이 나온 거지. 그래 그리스도 끝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리스도 놔두고 이 답을 안 내놓고 또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이런 거 인간의 방법 또 인간의 여러 가지 거 매력적인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막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그렇죠. 제 저주 재앙 무너지게 되잖아요. 오직으로 딱 남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남아야 된다. 복음이 남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또 이렇게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남아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남아야 되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남아야 돼요. 그래 인생의 해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자 다시 하겠습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죽어도 상관없는 여러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았다 그 말은 이제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는 복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복음을 사랑해요. 내가 복음적이지는 잘 못하지만은 복음을 사랑해요. 복음을 듣는 걸 좋아하고 복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 맞아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꺾어주신대잖아요.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끄신대잖아요. 내가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 텐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완전 복음이잖아요. 나는 이 복음이 좋아요. 연약한 우리가 그럼 나한테는 이게 맞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고 옛날부터 그랬고요. 너무 많이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이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는 참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을 겁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 아내 있는데 안 맞아요. 맞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늘 같이 부대끼고 사는 사람도 안 맞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교회 안 맞아. 저 사람이 안 맞아.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답 안 나오면 인생이 답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안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맞으면 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놔둬도. 가만 놔둬도 괜찮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거거든요. 얼른 보면 여러분들이 괴로운 게 뭐냐면 저 사람 뜻대로 다 해나가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뒤에서 비난할 수 있고 때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막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될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다가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해 주면 되죠. 만약에 그 사람 하나님 뜻이 그 사람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임마누엘이죠. 이거를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걸 찾아 누린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또 같이 있을 때, 또 그 속에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 요셉은. 그런데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원네스 되잖아요. 이런 일 와도 괜찮고 저런 일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세요. 근데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뭐 이 문제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여러분의 그릇이 좁아져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많이 못 누려. 그럼 내가 염려해야 돼요. 내가 방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에도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이걸 교회까지 와가지고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복음. 근데 복음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주장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하고 안 맞으면 바보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같처럼. 그런데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지혜 있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쓰는 말은 우리가 바보가 되자.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왜냐면 하루에 내 것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나를 좀,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계획도 좀 내려놓고, 좀 그런 게 나아요.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뜻을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내가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보니까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게 되면 당연하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자기가 가졌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그동안 유익했던 거, 고상했던 거, 대단했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했던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것이 대단하게 안 보여요. 이게 답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답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높은 자리 뭐 많은 걸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산이란 게 계속 가져집니까 그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가지고 답을 얻게 되면 인생의 답을 진짜 갖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로 끝났다고 한다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여러분 구원받도록 복음 전해준 사람이 감사해.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이 복음 전해주는 교회가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준 많은 성도들이 고마워.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한테 한 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으로 성도들은 교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를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는 교회를 설명했잖아요. 우리 몸이 머리와 지체로 이루어지고 그 심장이 있고 피가 돌고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그 여러분들은 교회에 저렇게 보잘것없고 내 도움이 필요하거나 전혀 힘없는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도와주겠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여기셔야 되고 그게 마땅한 생각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렇죠? 이 손이 있으니까 얼굴도 만져주고 그러잖아요. 얼굴 자기가 뭐 손 없이 어떻게 얼굴 내밀고 다니겠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로 영광받는 게 얼굴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칭찬도 다 받고. 얼굴, 몸의 대표잖아, 얼굴. 근데 이 얼굴이 스스로 화장칠을 하겠어요? 무슨 뭐 분을 바르겠어요? 세수를 하겠어요?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저녁에. 얼굴로만 한번 세수하시고 손 없이. 되겠어요? 손이 도와주잖아요. 이 손은요, 얼굴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감사할 일이죠. 손이 고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존재의 이유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현장 속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인생에 다 받아버리면 이래 되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게 슬픈 인생이 모든 게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이 답을 얻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얼른 한 번에 잘 안 되지죠. 답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지죠. 매일 얻어야 돼요. 매일 이 답을 가지고 직장을 가야지. 매일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도 만나야 되는 거죠. 답 가진 자가 문제를 만나는 것하고 답 없는 사람이 문제 만난다.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당연히 응답받는 거죠. 당연성입니다.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이 답이 제대로 나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로 답 가진 제자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을 많이 가진 만큼 그만큼 제자를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녀들 놓고 날 그리스도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진짜로 답을 내버리면 자녀에게 전달되죠. 꼭 말로 해야 전달됩니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고 늘 남은 것이 오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엘리야가 나오고 예레미야가 나오고 세례요한이 나오니까 문제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저절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녀들 듣는 데서 교회나 성도들 뒷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전달돼요. 그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할 필요 없어요.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불만이 뭐냐 그러면요. 사모님이 저한테 불만이 뭐냐. 얘기를 안 해줘요. 뭐가 있었던 일이나 뭐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요. 그럼 기분 나빠하죠. 얘기해 주면 될 건데. 근데 많은 얘기를 하지만 웬만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좋을 것이 더 많아요. 오히려 성령인도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이 사명의 해답이죠. 자, 이 현장에 전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재앙저주 멸망받잖아요. 237 나라고. 현장에 어떤 사명이 답이 필요합니까?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곳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성전에는요 뜰이 있었죠. 구약에. 이 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이방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다른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이렇게. 이 뜰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린이,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뜰에, 성전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성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남의 건물에 새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뜰 만들기 곤란하잖아요. 오늘 돈도 없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성전인 여러분 마음에 이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 뜰이 있어요. 여러분 담겨야 돼요. 237 나라가 담겨야 되고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237에 마음에 있어야지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렘넌트가 담겨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그 여러분 안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게 전혀 없어. 237이 없고 렘넌트가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이런다고 하면 교회를 세워본들, 교회당을 크게 지어본들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이게 담겨야 돼요. 마음에 담긴 게 기도로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금방 알죠. 기도를 들어보면은 뭔 얘기라는 거. 마음에 담긴 건 계속 나오잖아요. 마음에 담긴.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의 답.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RUTC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RUTC를 만들어서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뭘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적인 삶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위한 서밋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전에도 똑같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해외도 못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과 또 해외 237을 살릴 다민족 237 신학교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국에 와 있는 다민족 너무 많아요. 신학교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한국말 가르치고 왜 여기서 해야 되냐. 물론 거기 현장에도 신학교를 세워야 되죠. 조바울 선교사님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한국어 배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민족 현지인들이 신학을 배우면서 한국말 배우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나라 또 자기가 가야 될 파송될 현장에서 얼마든지 메시지 들을 수 있고 통역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통역이 안 되지고 한국말을 몰라버리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통역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2장에 제일 먼저 일어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가 뭐였어요? 통역의 은사였다. 근데 이걸 모르고 뭐 방언 통역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것 말고 237 나라에 대한 그 언어였어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알아듣게 만들었죠. 방언하는 사람 옛날에 방언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뭐 방언 통역의 은사인데 통역 100번 1000번 해봤자죠. 뭐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무슨 통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이 뜰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UTC 운동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가 먼저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문 여실 줄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산업에 응답받으셔야 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답 가진 사람들이 현장을 딱 봤을 때 이걸 237로 인생의 답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진짜 이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찾아서 해내야 될 하나의 필연적인 미션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다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공급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명의 답은 뭡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이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누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죠. 인생에 답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면 세상 천지가 전부 답 없는 사람들인데 뭐 해야 할 겁니까?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의미 있는 존재들이에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답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존재의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뭘 가졌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걸로 귀중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진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왜? 아무나 안 가지고 있으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들은 많은데 진짜로 이걸 가진 사람이 없더라. 언제든지 시대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 답을 찾아내고 이거 할 나시린으로 내가 아들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이 왔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죠.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음이죠. 이때부터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집, 의미 달라요. 이때부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달라요. 생업이 아니에요. 이것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사명과 관계된 집이고 사명과 관계된 만남이고 그렇습니다. 환경이. 하나님 그래서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존재의 의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보면은 나의 보호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베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걸 찾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바울이 했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일이, 보호자는 언제 필요하냐? 여러분, 보호자. 내가 보호자가 된 때는요,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이 병원 갔을 때, 보호자 누굽니까? 이렇게 합니다. 병원에서 가장 보호자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학교 입학시키러 가거나 뭐 이런 때 보호자. 그렇죠. 보호받을 만한 사람. 그러면 전도자들이 그렇게 연약해서 그렇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서 보호자냐? 아닙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그 사람이 보호받을 만해서라는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과 나라의 일을 맡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잖아요. 바울도 늘 자기는 연약하다고 그랬고 자기는 늘 넘어진다고 그랬고 자기는 늘 육신적인 거 싸워서 늘 진다라고 말했던 연약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호자는 그런 의미지요. 강하고 힘 많은데 뭐라고 보호해 줄 겁니까? 힘 없으니까 보호해 주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누구냐? 저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세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딱 이 보호자. 그 다음에 또 누가냐면요. 3절에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라고 돼 있어요. 목숨을 내놨어. 그럼 목숨을 내놨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바울이 자, 목숨을 내놨다. 바울을 위해서. 그러면 바울이 죽을 자리에 자기들이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죽는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바울이 죽는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해서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목을 내놨다는 말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는 사도 바울이 더 오래 산 것이 유익하다가 말이에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어차피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만약 이 속에 복음 가진 랩넌트가 있다. 우리는 그 랩넌트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랩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랩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목숨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기벳이라든지. 완전 한나는 이제 목숨 걸고 자기 아들 들여버렸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 바울을 만나냐 그러면 고린도에서 만나요. 원래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업을 하다가 로마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이방인인데 이제 남편 따라서 이제 고린도로 온 거죠. 쫓기다시피 해서 온 거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고린도 지역에 선교하러 온 바울을 만나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죠. 공장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간의 수공업 뭐 이런 정도였겠죠.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이제 천막 만들면서 일을 했단 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바울이. 그래야 선교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막 돈을 지원해 준 것도 아니니까. 그래 만났어요.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이 세 가지 답을 얻습니다. 인생의 답.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부르셨다.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업을 축복하셨어요. 의미 있잖아요. 아니 그 세계복음화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경제응답 안 받으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바울의 모든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경제로 후원하게 되고 실제로 사역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흐름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답을 딱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이 세 가지를 전달해.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할 때 복음편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그 밑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이 세 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내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답은 났어요. 옛날에 말씀으로 답은 났는데 실제로 문제가 오면 떨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가 답이란 증거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해결은 안 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 가지고서 기도해서 그리스도로 답 내는 이게 아니라 일단 답 내놓고 만나고 답 내놓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답 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알고만 있었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응답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거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통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문제 만나는 순간 막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답을 냈을 때는 그냥 입으로 답 낸 게 아니고 그동안에 내게 와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라. 그리고 그걸로 확증해라. 그리고 확정해버려라. 그리스도로 끝내버려라. 이제는 끝났다. 하고 가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을 딱 잡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깊이 찾아가지고 오늘 그 브리스겔 라울라는 동역자였고요. 베베는 보호자였습니다. 또 저 23절에 가면은 식주 온 교회를 돌아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식주죠. 교회의 식주죠. 그 말은 전도자와 교회의 살림을 책임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가이오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그 외에도 많이 수고한 말이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나의 친척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피가 섞인 친척이 아니라 친척만큼이나 전도자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전도자의 입에서 나의 친척이다, 나의 수고한 사람이다, 나의 보호자다, 이거를 본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사명의 답을 찾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최고 답입니다. 전도자 돕는 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간혹 이렇게 교회를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평신도인데 산업하는 분들 중에 간혹 있더라고요.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 가난한 교회, 미자립 교회 건축해주겠다. 그저께도 저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박수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자,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지속할 전도자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건물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지속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시스템이 현장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 한 사람, 세 친구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가지고도 광야에서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그러잖아요. 내가 저것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할게. 그리고 모세가 말렸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알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되니까. 다 죽어도 노아 한 사람 통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제자 한 사람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랬죠. 반드시 여러분 이 인생의 답 이거를요. 사명의 답, 소명의 답을 항상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증, 증거 찾으라고 말해요. 확증. 증거를 찾으라고 하면 증거. 여러분 우리가 RUTC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말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여러분 산업에 이거 확인하고 확증해야 돼요. 증거 찾아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도 찾아야 돼요. 이게 확실히 맞냐? 확증. 그 다음에는 맞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해버리는 거. 확정이 필요해요. 이 사업은 알류듯이 세우는 사업이다. 그리고 확정이 딱 나와야 돼요. 근데 대강적으로 그렇겠죠. 우리 사업은 세계복음화의 산업이 될 거예요. 대강. 그건 대강이죠. 성경의 확인, 확증, 확정.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정해져 버려야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 그렇죠. 나의 일은, 나의 업은 완전히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 홀리메이슨, 그죠?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 결사대, 이렇게 확정돼 버려야 돼요. 그러죠. 그렇게 되져야 하나님도 확실하게 역사를 하지. 대강.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해.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해. 완전히 이게 종교거든요. 알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확정하시고요. 이게 이제 확정이 딱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락방 용어로. 다락방 용어라고 할 수는 없죠. 나는 언약 붙잡았다. 나는 언약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 그 말은 그냥 아멘하고 예, 언약입니다 이런 게 아니죠. 확정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결단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실천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결단, 실천이 있어요. 그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결단이 어렵냐, 실천이 어렵냐, 그랬을 때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제가 병원 그 어깨 수술하고 갔는데 이제 피검사 하면서, 중성지방이 굉장히 많다.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엄청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먹어야 된다 정도로,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수술 전에. 그러니까요, 내가 영상을 이제 유튜브 찾아본 거예요. 중성지방이 뭐냐.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이제 그거 약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보니까 중성지방 너무 위험해요. 그게 고혈압이나 당뇨나 혈관 질병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가장 나쁜 거. 그래서 나중에 간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관절도 뼈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구나. 근데 살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내장 지방이 많이 끼었다는 거죠, 이게. 그 내장에 이게 기름이 다 끼고 나면 어디로 기름이 들어가냐? 간으로 지방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방간이 된대요. 지방이 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닭 뱃속 들어봤어요? 생닭. 그리고 보면 창자에 노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중성지방인데, 제가 그거 영상 보면서요, 그렇구나. 지금부터 탄수화물을 잘 안 먹어야 되겠구나.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되는데 기름진 그 고기는 잘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식단 바뀌었어요. 우리 집은 90% 현미에 10% 쌀이 들어갑니다. 백미가. 왜냐면 이게 보고 나니까 마음에 결단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지. 여러분 현미밥을 이런 생각 없이 현미밥 먹을 때는요.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맛이 너무 없어. 질기고요. 그리고 그 현미밥에다가 김치찌개 먹어보세요. 맛 되게 없어요. 백미에다가 막 김치찌개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백미가 딱 나오잖아요. 왜 백미지?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져요. 그리고 그것만 뭐 음식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운동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막 약 먹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유 오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한 잔씩 먹으라는데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것도 보통 이거 느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식사 조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야?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빼야 돼요. 빨리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고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지더라니까요. 하루 종일 못하게 됐을 때는 수요 예배 끝나고 밤중에 걸어 다녔어요. 그 추운데 겨울에. 그래도 되지더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확인했어요. 확증이 있어요. 의사가 또 말해줬죠. 내가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결단하니까 약간씩 실천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확증이 되지면 이게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꼭 이걸 찾아야 되죠. 두 번째 거, 사명의 답. 필연이죠. 필요한 거 찾아야 돼요. 필요한 거 찾는데 현장의 필요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138, 현장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138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돼야 돼요. 성경에는 서밋이라고 그러죠. 서밋은 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왕들이 답이 없으면 답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 직원이 사장님한테 답 줄 수 있어요. 그 말은 사장님 내가 답 줄게요 하고 답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 그리스도 자꾸 그 얘기해 보세요. 일은 못한 주제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죠. 어느 날. 그래놓고 우리는 사장이 원망하잖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죠. 답 줘야 돼요. 그 사람 개인이든 뭐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 돼야 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거를 준비하셨어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그죠? 그래서 답 주기 위해서 바울은 왕 앞에로 가잖아요. 서밋입니다. 그럼 이 서밋은 어떤 겁니까? 복음을 138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팔은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러면 됐지. 왜 증인이 되라고? 증거를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답을 얻으면 반드시 인생의 답에 증거 있고 현장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사명에 대한 증거 나와요. 맞다라고 하는 증거 나와요. 어느 정도로 나오냐? 여러분만이 아는 답도 나오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 만큼 답도 나와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종이 그랬죠. 나아만 집의 여종이.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냥 말했겠어요? 주인이 믿을만하게 말을 해야지. 종의 말을 믿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종의 말대로 간다? 그런 장군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 여종이요. 그 빨래하고 집안 치우면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뭘 했냐. 크고 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였겠죠. 그래서 주인이 신뢰할 정도로요.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이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출발하잖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요셉과 같은 증거가 있었다는 말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이거는 뭐 모략이라든지 무슨 뭐 권모술수 인본주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하는 이런 답을 찾아야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전달, 이 세 가지 답을. 인생의 답 세 가지 찾아버리면 그 사람, 방황하던 사람 방황 멈추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못 깨달으면. 그거는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30초 정도 기도합시다. 진짜